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기쁘게 상달이 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되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과 12절 말씀과 또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이 본문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본 동네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 지역을 가버나움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심하라는 말은 원어로 다르세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용기를 가지라, 무서워 말라는 의미입니다. 중풍병자는 희망과 함께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만나 주실까?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까?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큰 질병을 앓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죄가 아니면 조상들의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역시 그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이러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과 죄 가운데 떨고 있는 그에게 무서워 말라, 용기를 가지라, 안심하라, 다르세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중풍병자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르세이, 안심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즉 다르세이라고 말씀하신 곳이 성경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안심하라, 다르세이라고 그 여인을 위로합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밤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소리 지르고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다르세이라고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왜 12년을 앓던 혈루병 여인이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왜 평생을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한 이 중풍병자가 용기를 가지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앞에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어떠한 위기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눌려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장 2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9장 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시에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서기관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구약 성경을 필사하거나 연구해서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입니다.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누가 죄 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속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처럼 말하는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어찌 이 사람이 말하는가?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도다. 드러내어 용기 있게 사람들 앞에서는 말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율법은 알고 성경은 알지만 믿지 못하는 그들의 생각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함이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는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악한 생각들은 미혹의 영, 악한 영, 즉 사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도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니요, 진리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자, 곧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요, 그지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은요, 인간애가, 인간의 존엄성이 너무도 커서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을, 인간을 더 하나님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들여다보면요, 그 모든 것이 믿음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미혹의 영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지요. 내가 곧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시요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서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치유가 되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 예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는 분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증거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거든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조차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공동체의 믿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믿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개개인의 믿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믿음 또한 중요합니다. 주님은 공동체의 믿음 또한 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이적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향에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여기고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9장 2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말씀을 곱씹어서 잘 살펴보면은 세 그룹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이끌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중풍병자를 맨 네 사람은 자신들의 시간과 힘을 다하여 중풍병자를 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면 포기할 만도 하지요. 왜냐하면 너무 힘이 드니까요. 많은 사람들 사이로 삐집고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맨몸으로도 쉽지 않은데 침상에 누운 환자를 데리고 빽빽하게 들어선 사람들 사이로 이동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지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예수는 모습을 보면 이 네 사람도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중풍병자를 살리려면, 이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으려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이 네 사람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기가 막힌 방법이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어찌 남의 집에 지붕을 뜯을 생각을 다 했을까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네 사람의 그러한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맨 네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많죠. 그냥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길을 열고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비켜주세요. 외쳐야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전체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의 가족이나 친척 아니면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중풍병자의 상태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중풍병자에게 전해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절망과 아픔으로 가득한 중풍병자에게 한 가닥의 희망, 그 소망을 불어 넣어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맨 네 사람에게도 이 사람을 반드시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할 이유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맨 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모셔가야 할 사명을 불어넣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길을 열고,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열고, 그것도 어려우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도저히 수많은 인파들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지붕을 뜯어서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붕을 통해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 또한 보시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는 거동하기가 힘든 환자입니다. 지금 저희 장모가 그래요. 꼼짝을 못합니다. 다리가 오므라들어서 펴지도 못합니다. 제가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우리 장모님을 많이 연상을 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겠구나. 이미 세상의 모든 의술이나 민간요법,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삶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귀찮아합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선교지에서 여러 모양의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고 움직이며 몸이 아프고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더욱 몸을 옮기거나 움직이게 하면 매우 신경질적이에요. 아프니까요.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러니까 반항적입니다. 소리 지르고 거부합니다. 몸부림칩니다. 싫어! 제가 경험했습니다. 가족들도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것이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증 환자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열병 환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람들을 통해서요.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어두움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시험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이러한 사건들은 마가복음 8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을 들은 중풍병자는 더더욱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해봤지만 어떤 효과도 없었는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오는 두려움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고 몸을 일으킬 수도 없지만, 고통과 아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희망으로, 그 믿음으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비록 침상에 누워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마주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 또한 보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 또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들의 믿음 또한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만 설명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은 하나의 작은 공동체라고 여겨집니다. 그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인지 이웃 공동체인지 친구 공동체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작은 공동체, 그러나 믿음이 견고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무슨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주님의 공동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도 말씀할 수 있죠.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말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오늘 말씀과 같이 세 그룹으로 나타나는 섬김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풍병자와 같은 연약한 그룹이 있습니다. 신앙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의 그룹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런 도움이 절실한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분들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이 우유만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을 시간으로, 물질로, 노동으로 힘을 다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님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이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섬기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 때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주며 섬기는 성도들의 그룹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그룹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이 그룹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수님의 보시기에 좋은 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일교회 오면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더라. 신일교회 오면은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신일교회 오면은 사랑이 저절로 세워지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교회 공동체의 성도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한 사람이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내 한 사람이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중풍병자와 그를 섬기는 이 네 사람과
그들을 돕고 인도하며 섬겼던 그 사람들, 그들이 하나로 한 믿음으로 섬겼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함께 협력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향 신일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라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다. 예가 없어요. 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사탄은 수도 없이 많은 그 방법들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확실히 분명히 놀랍도록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65장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